우리는 오늘 아침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소위 주기도문의 5번째 문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오직 필요한 양식이란 제목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4번째 문장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양식을 위한 매일의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이 5번째 기도인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실상 그리고라고 하는 헬라어 카이로 시작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부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뜻인데, 매일매일 우리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그날의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는 매일의 기도이다라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처럼 용서를 위한 기도도 매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와 축복으로 일용할 양식을 아주 풍성히 받았고, 여러분이 그 결과 평화롭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먹을 걱정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이 없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죄의 은총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일용할 양식은 전혀 축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짓는 매일매일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죄 용서를 위한 기도, 오늘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번째 간구의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줄까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딱 한 번만 하면 되지 매일매일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회개 기도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성경의 증언과 정반대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자들의 경험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더 이상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시편 32편의 다윗의 회개 기도는 잘못된 것이며,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베드로가 요청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 목욕한 사람은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다만 발만 씻으면 된다는 이 말씀도 잘못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짓는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인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이고 법적인 변화이고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확정된 선고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발을 더럽히는, 그래서 매일매일 더러운 발을 씻어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오면서 밖에서 놀고 오면서 저녁에 손을 씻고 발을 씻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냄새가 날 것이고 그는 더러움을 가지고 계속 그 더러움에 더러움을 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를 다녀가시고 로마서 9장의 말씀으로 설교하신 코르넬리스 프랑크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성화이며 거룩해지는 과정이며 매일의 회심이다라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잊고 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하지만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릴 때 선물이지 잊어버려야 하지 않을 것을 잊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닐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멋지게 차려입고 아무리 고상하게 단정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며 동시에 죄인입니다. 루터의 유명한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이며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섭섭하겠지만 죄인이 아닐 만큼 고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죽어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선포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탄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것을 결론짓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5장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증언들은 저는 밤을 새워서 여러분에게 인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인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의 기도는 신자의 삶에서 필수적입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임을 웅변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하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문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스스로 용서할 능력이나 힘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증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 그 결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속에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난제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용서가 필요합니까? 부모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셀프 용서를 할 거야. 나는 스스로 나를 용서할 거야. 부모님의 용서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참된 자녀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더럽고 불결한 죄인들의 손을 붙잡고 심장을 파열하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반드시 제단이 필요했고 제물이 필요했고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구약의 그 정교한 지성소, 성소, 법궤, 분향단, 번제단, 수많은 제사, 해마다 한 번씩 드리는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속죄일, 일주일에도 2번, 3번, 5번, 7번씩 드려야 했던 동물 제사 등등 이 모든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들인지,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셔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 찢겨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의인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연약하여 남아있는 부패성과 무능력의 결과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 나는 당신의 매일의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산제물이 되어 나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첨단 과학 문명, 이 쾌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대속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기에 너무 껄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큰 문제가 가운데 하나는 내가 조금 결함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상대평가해 볼 때 죄인이라고 불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큼 큰 죄인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의 생각이었습니다. 동시에 지나치게 너무나 빨리 스스로 상처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이러한 생각, 교회 교인들의 이러한 생각들을 심상히 고쳐주며 그들에게 평강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부추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사 우리의 영혼 속에 거룩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움트게 하셨습니다.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죄악과 쾌락을 즐거워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연약의 죄, 부패와 오염된 죄의 용서를 위하여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며 발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벼락과 같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구름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다면 하나님과의 평화와 교제가 깨지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고 사단의 유혹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임을 겸손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총과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며 그 죄사함의 은총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 용서를 위한 기도.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고 했고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은 이어서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임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그 이유의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 마치 우리가 용서받는 이유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비례하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하는 만큼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도 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의 용서와 정도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아낼 수 있다면 큰 두 가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하나는 우리의 용서 유무에 따라서 주님의 용서가 좌우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만일 그럴 경우에 우리는 결코 절대로 주님의 용서하심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우리의 용서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만큼 그 기준에 부합하겠습니까? 그 절대하시고 그 높이 계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판단에 어떻게 우리가 만족시키며 용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용서는 주님의 용서보다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용서 유무에 따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한 만큼 용서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피고입니다. 범죄한 자입니다. 따라서 용서받은 죄인이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그 문맥의 마지막 문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내가 너에게 범죄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그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를 용서하신 천부의 용서를 확인하고 또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용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결과 열매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보니 용서하니 아, 나는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전제 단서가 붙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증오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서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멸시하고 증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싸운 자는, 형제를 증오한 자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재물을 단에 내려놓고 그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돌아와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증오감으로 가득 차서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실로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이 세상을 살면서 하기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용서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 아내를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오감으로 가득 찬 가정, 반목이 전쟁처럼 매일매일 타오르는 가정,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용서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말이나 상대방의 글이나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심각한 상해와 상처를 입혔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때 우리가 쓰는 것이 고소이죠.
고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해가 정신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일단 한번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나 연극이나 소설이나 여러 문학 장르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복수입니다. 복수. 오늘 오후에는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가 8월에 개봉됐죠. 복수입니다. 복수를 왜 하는지 모르고 복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만큼 너에게, 아니 그 이상 나는 고통을 줄 거야.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보십시오. 사랑 아니면 복수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한 사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그를 용서코자 할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를까요?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모르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신자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에게 관대하게 되는데, 이유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을 만큼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나게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이었음을 절절히 마음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을 배울까요? 처음부터 사랑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같은 맥락에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사랑을 배웁니까?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경험하고 배웁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를 많이 받은 자녀들이 용서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는 다른 사람을 아끼고 배려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증거되고 그의 용서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어떤 비유의 결론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의 천국 비유의 결론이죠. 임금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때 종이 엎드려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인내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니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10,000달란트 빚을 다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종이 나가서 똑같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된 자를 붙잡아 목을 잡고 갚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이 종이 참아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반드시 다 갚겠습니다. 하는데 허락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빚진 것을 용서받았으면서 정작 다른 일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8장. 그 다음이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하자면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동료 그리스도인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료의 죄악을 눈감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못 본 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내게 행한 악이나 정신적인 피해나 물질적인 손해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행한 악과 손해를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쉽죠? 지금도 용서가 안 되는 치가 떨리는 한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욕이 튀어나오고 그 일 때문에 화가 나고 악한 감정이 불러 일으켜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용서를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타인을 향한 우리의 용서는 우리를 향하신 용서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면 할수록 복음의 빛을 높이 드러내고 비추이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용서하는 것이 교회와 신자의 덕목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분노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신자들은 고요하고 단정히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며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프랑크 목사님의 주기도문 강해에 보면 동료 그리스도인과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 신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리스도인과 심각하게 말다툼하고 싸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신자들끼리 불화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싸우는 겁니다. 말로. 얼마나 그게 웃기는 일입니까? 교리적인 문제로 좀 싸우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뭔가 신앙적인 문제로 좀 싸우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말싸움은 말싸움. 자존심 싸움. 근데 이 사람이 그저 억지로 그 형제를 용서하고 가식적으로 화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로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5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입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주기도문에서 이 부분은 빼버리겠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일관성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증오하는 사람이니까. 한결같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혹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동료 이웃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동료 신자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주기도문의 기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됐습니다, 목사님. 안 할게요, 앞으로. 그건 신자의 자세가 아니겠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예수님,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7번은 7자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완전히 용서한다 이 말이죠. 베드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에 대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그리하라. 수학적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70번씩 7번. 완전함을 10번 반복하고 거기다 7배나 더해서 용서하라는 말이죠. 제가 수학에 약해요. 490번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없는 용서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용서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실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악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값싼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상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범한 죄를 손가락으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과연 몇 개나 죄를 지었을까? 평생 말입니다. 몇 번의 용서가 나에게 필요할까?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분노하며 얼마나 많이 자녀에게 노하며 얼마나 많이 부모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죄를 짓습니까? 주님의 용서의 범위와 내용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교회의 7위회인 당회에서 범죄한 자의 권징을 살피고 논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도 역시 그 죄인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기 위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용서하지 않은 마음과 눈이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런 눈과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그런 눈과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의 생활은, 신자의 생활은 그런 눈과 마음을 훈련하는 훈련소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경멸했던 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절했던 마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대신 거절하고 혐오했던 일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정도 사셨으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심판과 보수를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용서하게 하옵소서.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의 목사의 삶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지금 떠올리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중상모략하며 음해하는 사람들이 불쌍해집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적어도 내가 목사인데, 적어도 내가 장로인데, 적어도 내가 권사고 집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인데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치리할 것인가? 그렇게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 좋은 계절 가을에 기도의 계절이기도 하고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용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낙엽을 보세요. 단풍놀이, 여러분 여전도회 친교회 이제 이번 주에 가지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이 예배당 밖에 얼마나 화려한지. 물론 가는 게 좋죠.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한 해가 가고 있구나. 아, 인생이 또 가고 있구나. 무상하구나. 물론 이런 생각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안 하겠죠. 우리 나이 든 어른들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럴 때 10개월을 살아오면서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새롭게 나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주의 뜻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야겠구나. 과거를 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좋은 계절 가을에 용서의 기도를 올림으로 여러분이 용서받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